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기꺼이 주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특별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새로운 왕이 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의 길로 그 첫 발을 내딛는 입성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모습이죠. 종려주일 이전까지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고 기꺼이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마치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고 확실하게 결정한 것처럼 나는 이 땅의 새로운 왕이다 선포하시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전 또는 당시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십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왕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최대한 과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분 글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왕들은, 권력자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화려하고 성대하게 그 입성을 치장합니다. 이거는요, 고대에서부터 중세를 넘어서 현대 지금까지 인류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왕들이 타고 다니던 말은 고사하고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새롭게 이 땅을 바꾸시고 새로운 나라로 선포하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새 창조의 구세주가 세우시는 왕의 질서, 왕의 통치는 굴림이 아니라 겸손이고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첫 시작을 작은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처럼 오늘도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공표되는 왕의 통치와 질서가 선포되는 예수님의 길, 이 길에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과 가식이라는 어둠 속에 숨어서 죄인이라는 실존과 자기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자들의 그 모습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시점부터 여과 없이 자신이 구원하는 대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고발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소리를 크게 지르며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환호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정작 무엇을 위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열기 위해서 오신 새로운 왕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본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종려주일,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천지를 개벽하게 만들 새로운 권력자, 이제 자신의 필요에 채워줄 거라고 했던 한껏 부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은 그 모습이 사라지고 그저 힘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의 양처럼 무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고발주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목노아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새로운 세상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겸손의 법칙, 낮아짐의 질서, 사랑해야 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새로운 질서가 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크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요구했던 군중들로 바뀝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말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 찬미하던 환호하는 사람들, 똑같은 동일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군중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려주일에 선포되는 설교가 성도들의 신앙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을 전례로 삼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돌아서는 군중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참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그의 길을 함께 걷는 거룩한 성도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진단받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매년 이 종려주일이 참으로 소중한 날이 되는 것이죠. 의학계에서는 병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식. 혹시라도 누구 어떤 분의 조남이라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질병 병자의 알식자입니다. 즉 환자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에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게 질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만 무엇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은 드러날 때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치료가 시작돼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적인 회복과 치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먼저 내가 병식, 즉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치료가 시작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이고 제자이고 교인이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자,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성도이고 제자이고 교인이자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진단하고 그의 영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만 다니는 church member,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민 생활에서 신앙 생활이 그저 문화 생활쯤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좋은 시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기쁨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의 자리만은 꼭 지켜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래야 처음에는 몰랐어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담구어지고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문화에는 친근하고 설교는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에는 익숙한데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고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같은 영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릴 때마다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 이유는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속성이 영적인 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만을 채웠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도 불편하고 화를 냈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를 잡아 죽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이 거부했던 그 불편함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그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들은 미워할 텐데, 그들은 잡을 텐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렇게 뻔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중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공급하고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만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 호산나 외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고 선민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아닌 제사의 공동체가 되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이 종교가 되어버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불편해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비참하고 참혹한 비극의 실체를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가슴 아프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와 버나그룹 그리고 갤럽과 같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첫 번째 1위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교회. 이와 더불어서 2, 3, 4위가 뭐냐? 나를 알아주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정서적 친밀감과 함께 나와 비슷하고 유사한 관심사와 생활 수준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뉴 노멀의 교회 모습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젊은 세대는 주의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말하면서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하나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가장 선호한다라는 교회, 여러분은 그 결과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마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뒤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교회는 주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기꺼이 내가 아닌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선포하는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공동체, 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 정서적 친밀감이나 나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클럽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말씀처럼 아낌없이 예수처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고 서로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교회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원초적인 힘, 에센셜 파워, 에너지는 바로 다름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힘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어찌할까, 영적인 병식 깨달음이 시작된 사람들, 치료가 시작된 사람들의 변화가 교회를 만들었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 말씀 이전에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새로운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입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과 희생,
이것을 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이죠. 이것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원리를 근간으로 해서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 첫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샘터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샘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샘터는 모르던 얼굴들을 익숙하게 친근하게 만나는 모임이었고, 교제와 친교에 집중했던 모임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샘터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샘터는 말씀의 은혜가 삶에 연결될 수 있는 영적인 통로로 기능하는 샘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샘터는 이제 3가지 기본 핵심 기능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3가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을 한 개인의, 한 목사의 설교가 전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선포되어지는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을 가져야 여러분이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참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록된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떡을 떼며 음식을 먹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구분이 나누어져 있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다. 어떤 분들은 떡을 떼서 음식을 먹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릅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다, 전혀 다른 구별된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샘터에서 성찬식을 매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신 성찬식과 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의 살 그리고 주의 피를 나누는 것처럼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순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우리는 음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샘터는 그것을 감당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말씀 나누고 밥 먹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식사를 먼저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할까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샘터원들은요, 관객이 아닙니다. 이제 샘터를 제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관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 얘기 하나 들어보자. 열심히 해봐. 여러분, 샘터는요, 참여자가 되셔야 합니다.
샘터는 절대로 지켜보는 곳이 아니에요. 샘터는 함께 하는 곳이죠. 샘터에서의 침묵은 샘터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샘터에서는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눔이 우리 샘터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이죠. 다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서로 돌아보려면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야만 우리는 함께 사랑과 선행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샘터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까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있고 부족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진짜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사람 인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 맨 왼쪽부터 제 기준에 각골 문자, 금 문자, 소전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초기 형태의 각골문을 보면 사람 인자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을 옆모습에서 보고 본따 그린 그 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두 다리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옆모습 보고 그걸 글자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이 서 있으면 똑바로 정렬되게 서 있었으면 될 텐데 왜 삐딱하게 기울여서 서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자, 뜻, 다시 말하면 뜻이 들어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포함되어야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기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글씨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무엇인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서로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백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죠. 사람을 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은 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일으키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모든 샘터는 사랑이 가득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7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귀중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집단 이성이 아니에요. 학문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 성장하기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학문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걸 학위를 받고 전문가라고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고 부끄럽지가 않겠습니까?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수나 규모의 크기, 인력 동원은 기술로도 충분합니다. 마케팅으로도 충분하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충분한 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이란 말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을 얻는 사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꿈꾸는 자들,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성도, 교회란 말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예수를 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찬미하는 진정한 호산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